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극성을 부리고요. 늘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재난 문자도 오고 또 요즘에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나서 이렇게 TV 볼 때마다 이 화재 하면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문자로 띄우곤 하는데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아무리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냥 하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라 또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5년간 2018년도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14만 8,76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피해 건수는 23만 7,859건이었고요. 피해 금액은 1조 7,499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아마 피해를 입었다는 분의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은요, 늘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참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 자녀가 납치를 당했다던가 또 사고를 당했다고 부모를 속여서 돈을 요구하고요. 또 국세청을 사칭해서 세금을 환급하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신용카드사나 은행을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속여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또 백화점이나 가전회사를 사칭해서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제주도 티켓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누르려고 그러다가 아닐 것 같다, 거기 가려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비행기값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눌렀을 거예요.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내고, 또 대학 입시철 되면은 당신의 아이가 추가로 합격됐다고 요 링크를 통해서 합격자 번호를 확인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캐내가지고 무엇이 가장 허점인가,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 문자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요, 아이들의 그 AI 음성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이의 음성하고 똑같대요. 부모님의 음성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고, 아이가 막 울면서 지금 납치당했는데 지금 빨리 풀어나려면 돈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다 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미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고 배교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혹받지 말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 강림하심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이제 속히 온다, 너희는 빨리빨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이 말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미혹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떡하지 하고서 불안해하고 하면은, 침착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당하는데요. 이런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전에도 있었잖아요. 종말론에 일어나면 재산을 정리하고 하던 직장들을 그만두고 짐을 싸가지고 어디 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의 말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미혹되지 말라. 그 날이,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대적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혹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평생토록 이런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혹을 당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 대해서 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이단에 가서 충성 봉사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미혹돼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을 보면은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요.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정택함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지 내가 신학생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과 신앙 서적을 탐독하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의 권유로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이단 교회였습니다. 평소 기독교 교리에 의심이 많던 저는 그곳에서 뭐를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를 그 교회로 전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곳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TV 방송에 나왔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얼마 뒤 정말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공부에 지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갈급했던 저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거짓을 그럴듯하게 믿도록 포장하는 그곳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단에 다니는 것을 모르시는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꿈에서 제가 귀신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누군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저를 서둘러 데려갈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주의 은혜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실체와 진리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는 저의 완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전에 저처럼 사람의 인정을 조차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단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고 또 이단에 나와서도 결국에는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요즘에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교계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단에 대한 대처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한번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요, 영혼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다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한번 교통사고가 나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당뇨에 걸렸다든지 고혈압에 걸리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도 지금 당뇨를 2010년도에 급성으로 와가지고 벌써 14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번 약 먹고 이제 수치만 잘 나오면 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가야 될 병이라고, 친구처럼 같이 가야 될 병. 고혈압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에 한번 빠지고 그 교리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기존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 기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기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오늘 이 형제처럼요 이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하심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의 또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설령 이단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에도 보면은 이 사이비 종교들, 또 신흥 종교들,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박태선 이 천부교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었는데요. 이것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양도천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법의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위성이 발달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그러면 아마 생중계로 아마 중계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또 이단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절대로 그곳에 가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어디 가면 막 사람이 우르르 쓰러진다더라, 어디 가면 뭐 금가루가 나타나고, 뭐 어디 가면 막 병자가 치유된다더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한번 가보자. 뭐 요즘에 뭐 이명웅 콘서트에 뭐 표를 구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뭐 거기 가면 어쨌든 뭐 좋은 뭐 어쨌든 자기가 바라는 뭐 음악을 듣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 가면 뭔가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우르르 몰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아마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즉시 여러분 안방에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우리 모두가 안방에서 그분의 오심을 아마 생중계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들림을 받게 되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요, 이런 일이 없는데도 누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오늘 윷놀이를 이렇게 준비하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이 두 분이 지나다녀요. 말끔하게 읽은 두 분이 좋았는데 보니까 뭐 여호와 증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뭘 하는데 뒤 오면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이단 느낌이 나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단 느낌 아시죠? 기존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은 느낌이 좀 달라요. 항상 둘씩 다니고 정장이나 여자분들도 깔끔하게,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 한 사람은 조금 더 나이가 없는 분,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찾아러 다니는데 혹시 또 따라 들어오지 않나 뭐 이런 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어쨌든 교회 와서 하고 있는데 따라오진 않고 전화 통화하면서 어쨌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사시 훑어요. 여기를 문마다 돌아다니면서 찍고 뭐 두드리고 하면서 사사시 훑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을 포교하려고 하고요. 그 이단을 이단을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을 더 이렇게 해서 전도까지 다니는 사람들은요. 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하도록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 어이구 수고하시네요.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요한이 2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나가거든 그를 따라해 보세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예,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죠? 옛날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물바가지 막 쓰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는데요. 뭐 그런 거와는 좀 다르지만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친구 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 아는 체 하지 마시고 통성명도하지 마시고 집에 들이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요. 관심 있다고 그러면요. 그 집을 찍어놓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매섭게 얘기를 하면 저 집은 안 되겠구나 하고 한두 번 오다가 말아요. 그런데 와서 괜히 말이 좀 통한다. 나는 그래도 어느 교회 다니고요. 막 교회가 이렇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집요하게 그 집을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끌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이것은 여러분 꼭 얘기해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친절하고 또 잘 이렇게 인사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파수대를 끌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또 무슨 베레아든 예산에도 이단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조심하고요. 여러분 함부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어디 끌려가서 성경 공부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단에 끌리지 않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초를 두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빠지지 않고 배교하거나 또 신앙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나요 사이비 집단들은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성경 66권 이거는 참으로 좋은 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짓말이 많다라고 우선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고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 그리고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신천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기초적인 공부가 끝나면은 그때 교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이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이나 교주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의 신자들이 가서 뭐 자기가 교주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바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도요, 하나님을 찬송가가 아니라 뭐 이만희를 찬송, 뭐 이런 식으로 뭐 찬송가도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66권 성경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경전도 이 성경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17년 독일인 신부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당시 교회가요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돈으로 사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 당시 교회는 세속 정부를 간섭할 만큼 힘이 있었고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회당 건물은 지금까지도 보존될 만큼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떠났고 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주장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려면 진리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기둥을 세우고 터를 세우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세워야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거듭나고 믿으면은요 갈급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되 지금 잘 안 되시죠? 여러분 한 달이 아직 못 됐죠, 그죠?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보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또 계획하고 계신데 여러분 최소한도요 1년에 1독씩은 올해부터라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올해부터라도 최소한도 내가 성경 1년에 1독은 하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몇 독은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지금 50인데 한 80까지 사시면은 30독 하실 수 있겠죠? 네, 30도 가실 수 있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것도 많고 또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깔려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셔서요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1년에 1독씩은 하고 또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보낸 말씀을요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 카운터라고 하는 카운터 이렇게 세는 거 있죠. 그거를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제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카운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묵주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툭 하면서 지나가시면서도 쫑쫑쫑 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카운터를 딱 누르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쫑알쫑알쫑알하며요. 그래서 그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거를 이렇게 읍조리다라는 것이죠. 쫑알쫑알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카운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0번 했네, 150번 했네. 저도 깔아가지고 몇 번 해봤더니 잘 안 돼요.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하면 말씀이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하고 정독하고 또 큐티하는 말씀 아니면 새벽기도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 없이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이 텅 빈 상태로 계속 가요. 말씀 안 읽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집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다른 사로로 얘기하면 따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에 그런 게 있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예,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생명을 거는 자, 이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이시는, 아,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자구나, 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인정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욕심과 죄를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이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갈았는데요, 이단의 미혹을 받는 것은요, 시험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고요, 당신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이단에 빠졌어, 맞아, 나 이단이야, 나 이단에 빠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당신 이단이야,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자기가 이단이야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서로 싸워요.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그쪽에서는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시험에 빠진 거고, 자신이 이단에 빠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까지도 시험에 빠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면서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으로 또 미혹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자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또 기도할 수 없는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단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쨌든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도 혹시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아까 간증한 그 형제처럼 이단에 빠져도 이단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는 어머님의
그런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서 이단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다. 홍대가 내 욕심으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도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나를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마야 할 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혹 내가 그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실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 단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구 종말의 날도 지금 자정에 가까운 몇 분,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